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행전 65번째 시간입니다. 더둘로의 고소와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have or to be, 갖는 것과 존재하는 것, 이런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가져야 하느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 소유의 삶과 또 존재하는 존재적 삶에 대해서 두 시인의 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소유론적인 삶을 나타내는 시로서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바위 틈에서 뽑아낸다. 나는 너를 뿌리채 들고 본다. 너 작은 꽃 한 송이, 너의 뿌리, 너의 줄기, 너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은 무엇이며 인간은 또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련만.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꽃을 알고 또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꽃을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그 한 송이 꽃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채 뽑아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 신과 인간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시로 담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관심이 결국은 그 꽃 한 송이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반면에 존재론적인 삶을 나타내는 시에 대해서는 마쇼라고 하는 분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그 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한 송이 피어있다. 울타리 옆에. 이렇게 아주 짧은 시를 그는 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꽃을 뽑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조차 되지 않았고 그저 울타리 옆에 조용히 피어있는 그 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에리 프롬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행했으며 또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세계 선교를 향한 도전을 이렇게 이루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은 그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그가 교회 핍박자로서의 삶을 살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존재,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피신을 가게 되었죠. 천부장의 극비 작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이 천부장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이 바울이 심각한 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 궁에 그를 보호해 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후에 그 사실을 통보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닷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오게 되었다,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약 9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면 이틀, 좀 늦어도 사흘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닷새나 걸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2-3일의 시간이 더 걸렸던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더둘로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로마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도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는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더둘로를 통해서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먼저 변호사 더둘로는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벨릭스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유대 민족이 개선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뇌물 받기를 즐겨했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약탈자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약탈하게 하고 그 약탈물을 자기가 취하는 일들도 행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함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더둘로는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아첨의 말로 총독을 지켜 세웠던 것이지요. 5절과 6절을 보면 그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왜 고소하게 되었는지 핵심적인 몇 가지 고소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하는 말이기는 했지만 당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만큼 유대인 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는 소욕해 하는 자였다. 모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 증언이지요.
더둘로는 로마 총독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유대인의 총독은 유대 사회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지만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사상과 철학에 대항하는 그러한 이단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종교에 반하는 일을 했다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법에서도 죄인이고 또 유대법에서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음을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즉 저들의 고소는 자기를 정치적인 죄를 범했다고 고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다. 그리고 저들은 내가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즉 저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로마를 향한 이단 사상을 전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고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항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이 정말 로마를 대항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이미 손에 천부장 루시아가 보내주었던 편지가 들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태를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더둘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다가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결코 혐의가 없음을 변론한 이후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더둘로가 지금 나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지만 나는 저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즉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섬겼다. 저들이 지금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죄가 없고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대로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즉 유대인들이나 나나 똑같은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지만 나는 유대의 종교 예법과 율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결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따라서 언제나 그렇게 사람도 섬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민족의 반역자, 민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소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많은 헌금을 받아서 지금 도와주러 오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나는 우리 유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먼저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서 결례의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는 다른 모임도 없었고 다른 어떤 소동도 없었고 또 자기가 성전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결례 예식은 일주일 동안 행하지 않았습니까?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5일간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난 이후에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결례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모함했던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은 지금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당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리고 바울을 모함했지만, 그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책임을 모면하려는 마음으로 슬그머니 그들은 뒤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반대할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면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그들이 와서 당신 앞에서 나를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그 자리에는 몇몇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를 죄가 있다고 정죄한 일이 있었는지 그들을 통해서 한번 말하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오히려 바울 편을 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정죄하지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나를 정죄한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논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나는 강조했을 뿐이다.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정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이 벨릭스가, 로마 총독인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보다 더 자세히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유대인 아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이곳이 가이사랴 아닙니까? 가이사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온 성도들이 흩어질 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벨릭스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해버립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제 휴정을 내린 것이죠. 재판을 연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재판 연기는 불합리한 처사였죠. 벨릭스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이미 유대인들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판을 연기했던 유일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서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을 풀어주기가 쉽지 않았죠.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만, 또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면 그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3절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해 주었고, 또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의 친구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울이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느슨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정도까지 해준 것은 로마법에 의한 판결이었죠.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은 결박할 수 없다라는 로마법에 의해서 그를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또 완전히 구속하지도 않으므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이러한 아주 어정쩡한 그러한 상태로 이 가이사랴 해력궁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었죠.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굉장히 돈이 많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의롭게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은 당시 벨릭스가 잔혹함과 탐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부부관계도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드루실라는 원래 남편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벨릭스의 회유에 의해서 본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재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벨릭스는 돈을 벌할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척했지만 아주 뜨끔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었다. 자, 총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총독이 바뀌었을까요? 2년 후에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바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헬라인 입장에서는 너무 유대인 편에서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바울이 못마땅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서 그는 본국으로 소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총독이 본국으로 소환되면 그 직을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큰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의 형 팔라스라고 하는 그 형의 중재로 인해서 큰 형벌은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재판한 2년 후에 그의 직을 내려놓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공의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셔서 결국은 벨릭스를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총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러한 일들을 왜 허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손해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업 관련 신문사 편집인에게 짧은 원고를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밭을 갈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도 거름을 주고 일요일에도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 농부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농부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자기의 한 해 농사에 대한 소감을 짧은 원고를 써서 그 농업 관련 이 신문사에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고를 받아본 편집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고를 안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석 밑에, 그 원고 밑에 이런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9월에 모든 것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참고로 답을 달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해서 일요일에는 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결산은 9월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더 큰 것이 오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사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기의 무죄함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저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벨릭스 총독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무죄하다. 이 문제는 유대인의 갈등의 문제지, 종교의 문제지, 바울을 사형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중범죄자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벨릭스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재판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풀려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2년 동안 시간이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도 바울이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아요. 풀려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로 가볼 수 있겠지만 풀려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결박을 당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금 로마 시민권자의 어떤 그 권리를 박탈당한 것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관계. 이 어정쩡할 때가 사실 제일 힘들고 참 그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정해지면 참 좋겠는데 이거 정말 어정쩡한 시간만,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결국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영은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